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한다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달리하면서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식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음식의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내가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그 우상 앞에,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음식, 고기를 이제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금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함에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볼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말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곧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음주나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여러 곳에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을 상습적으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괜찮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내가 그곳에 감으로,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양심은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얻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 속에서 내가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유대인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이 사람들처럼 되어서 내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복음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자기의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늘이 없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는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 천국에 갈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내려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교회는 잘못된 그러한 기득권이나 잘못된 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갈등을 일으킨 내용은 본질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늘 싸웠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커튼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의 양을 많이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 그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교회 카펫을 까는데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흰색으로 해야 될지 그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편견이나 비본질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젊은이들의 그 말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발붙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이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 거기에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그것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에 노란색 물을 들이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차마 노란 물을 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극단적이기는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가 될 수 있다면 노란 물을 들여야 되겠지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은 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그것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의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엘리트의식 이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음식 문제가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 문제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싫어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편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다른 자리에 앉으셨나요? 그 자리에 늘 앉으시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개인 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붙이면 장의자처럼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장의자를 놓았는데 그 벽 쪽으로 의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분이 앉아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굳이 안 들어가고 그냥 무릎을 이렇게 피해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지요. 안쪽에 앉든지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른 곳에 앉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해야지 왜 나에게 간섭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내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다 색깔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새가족들이 종종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의 방식대로 계속 고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왜 힘든 것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고 군대 방식대로 시간을 맞추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방식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존감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의 출신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는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러한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영화를 좋아한다면 표를 끊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한다면 나는 운동을 싫어하지만 같이 하자고 하면은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도 같이 가지고, 하소연을 한다면 그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체성이 분명했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섰을 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계실 수 있는 그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우리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바로 낮아져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회적 신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는 중국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는 1832년생으로 무려 51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7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67년 8월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어려운 풍토병으로 인하여 3명의 자식을 잃고 아내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국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본국으로 갔을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본국에 요청해서 영국으로 금방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중국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제1대 그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중국이 복음화되는 데 일익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 나라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얼굴이 새까맣고 그 나라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교회는 성경의 진리, 이 성경 66권, 이 진리 외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젓가락질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젓가락질. 김장한 목사님이 그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이 사모님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는데 국수를 끓였답니다. 국수를 끓였는데 국수에다가 멸치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멸치가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억지로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일보에다가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다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나라 타령만 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정말 대한민국이 이 복음화 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브란스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그 사람과 그의 후대 손들까지 그렇게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의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보면은 손이 다 새까매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지문 사이에 왜 그렇게 새까만 그런 그 더러운 느낌의 그런 그 금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선교 훈련을 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달라 해야 됩니까? 같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동남아시아에 선교 훈련을 하러 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저는 도저히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제가 선교학 부전공을 하면서 그게 이제 3학점짜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은 학점을 이제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분과 이제 학생들 한 22명 정도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잘 먹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22명 중에서 6명이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때 훈련 받아서 저렇게 오지로, 아르헨티나로, 칠레로,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선교사로 다 이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동남아시아에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음식 중에 제일 약한 것이 향신료 들어간 거 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선교사 체질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수 없었으니까. 건강해야 선교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나라에 잘 적응이 되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늘 안부를 전하고 집안일이 있다면 일찍 가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되었는데도 늦게 가거나 뭐 준비도 안 해서 오거나 이러면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은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자랑한들 그것이 누구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세상적인 이력서를 하나님 보자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를. 오늘도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바로 30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니까 차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거의 90%는 그대로 있어요. 적어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차가 그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게 다 차지 않을 겁니다. 몇 군데만 자리가 찾으면 있을 정도로 주차장에 차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이고 여기가 선교지구나.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겠구나. 정말 여기가 암흑의 영적인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주여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해라.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 혼자 천국 오지 말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같이 천국에 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에 혼자 가도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